즉 연합해서 저 세례를 받으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또 그의 살으심과 함께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처음부터 믿음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산자가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신난다 하고 내 멋대로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10절과 9절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았으면 뭐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어때요? 우리 삶이 똑같이 이 성경을 보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뱀의 말에 미혹되어졌으므로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기지 아니하고 다른 말이 들어오거나 그 안에 존재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사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뭐 때문에 살려주셨는가? 여러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살려주셨을까요? 거기에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말에도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셨죠. 천국 복음을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제자를 삼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건 뭘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파하시고 한다 해도 제자들을 많이 두셨다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는가? 불쌍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겠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즉 이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룬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고자 받으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간단한 이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첫째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해야 되죠. 그 일을 위해서 또한 다음 시간에 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잖아요.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내 이름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너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들의 지금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좀 더 깨달아가면서 지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도 한데 그래도 전할 바는 거의 다 전했다고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잘 알지 못함으로 정말 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뜻을 알지 못함으로 내 생각에 생각되어지는 대로, 이것이 옳다 생각되어지는 대로 살아왔던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 저렇게 하면 영광을 받으시겠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일,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좋아할지는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도 사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까? 그런데 한쪽 무리의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누구냐? 난 너희들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고 그렇게 함으로 와 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쫓아 따라가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뭐 권능을 행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저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한 거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0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걸 생각할 때 내가 사람한테 인기를 얻고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뭔가?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니까. 내가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뭘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내가 주인이 되죠. 그건 아니죠. 그건 사단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꼭 여기에서만 있느냐? 아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즉 우리 가운데 즉 말씀으로 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믿음으로 그 안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렵다 함을 받고 즉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이르게 되었고 저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이죠. 이 아담 때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의심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살게 해주셨다. 거듭나게 해주셨다. 중생을 받게 해주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벌써 있는 일입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태초에 벌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생명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면은 이제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고 이삭이 믿음으로 살아왔고 야곱이 믿음으로 살아왔고 요셉이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줄 믿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심령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달라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계산, 내 인간적인 계산, 내 생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아는 자만이 아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에 그때에 주어진 말씀들 가운데서 제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쭉 읽어가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들을 귀 있는 자, 내가 복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와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며 내 생각하는 것이라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터치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많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니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지었습니까? 집회를 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고자 했으면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엄청나게 모아서 자기를 쫓아다니게 했습니까? 그래서 세력을 발휘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많이 갖다 바치도록 해서 제자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저들에게 천국을 말했습니다. 메시아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세요. 사단의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세요.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외쳐야 되겠느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간에 저들이 뭐예요? 저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메시아이신 줄 알고 그를 믿고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저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목표다 이 말이에요.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도 우리 사람들은 뭘 그렇게 바랍니까? 자,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자 되고 안 되고 건강한 자 되고 병든 자가 되고 그런 부분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 그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뭘 봅니까? 뭘 보기를 원합니까? 야, 우리 교회는 헌금이 많아갖고 이렇게 한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늘 아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만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도
자기 목숨을 아끼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오히려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기 힘드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이 조금 열악한 환경이라고 제가 평상시 하는 것보다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살리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악한 그 미혹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